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빈들에서 만난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4장에 두 가지 그 사건이 나오는 걸 한편에 오늘 뭉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신경 써서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나오잖아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려운데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왕이지 무슨 뭐 로마 정부로부터 그 파견된 관리에 불과하죠. 말이 왕이지. 그러니까 온전한 왕은 아니고, 여기 분봉왕이라고 할 때 여기 그 헤롯의 성경에는 똑같이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할 때 나오는 헤롯의 아들이 바로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박해하고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을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원조로 얘기하고, 여기 14장 1절은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잡혀서 신문당할 때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고 또 하나는 헤롯인데, 그 헤롯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다. 그래서 14장 1절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 예수님을 마지막에까지 괴롭혔던 그 헤롯이 바로 여기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왕이 아니다. 그리고 뭐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슨 뭐 지위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통치하잖아요. 올바름이 없다. 올바름이 없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여기 4절 말씀 보면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두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4절에 이는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얘가 헤롯이 자기 정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뺏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 제수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했어요. 서로 이혼을 하고 결혼한 거죠. 이건 뭐 도저히 뭐 이건 지도자로서는 뭐 파이지. 그러니까 올바름,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권능, 능력,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올바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면, 믿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추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실망이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헤롯도 똑같아요. 그 진짜 왕이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 도덕과 윤리적인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에 장군, 뭐 그러면 장군에 대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가치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만 해도, 또 세종대왕만 해도
그분들도 왜 뭐 짜증나는 일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올바르고 바르게 나가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왕과 장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헤롯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위대한 덕목,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뭐냐? 의와 공평이다. 그래, 성경은. 의와 공평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을 볼 때에, 죄악된 것을 바라볼 때에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 의가 있어야 돼, 지도자는. 또 하나, 의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공평도 있어야 돼요. 공평이 뭐예요? 잣대가 있다면 잣대가, 자가 있는데 이 잣대가 동일해야 돼. 누구한테든지 간에. 정확히. 넌 우리 편이야? 그럼 너는 잣대를 줄여줘. 이렇게. 또 잣대를 늘려줘. 판단할 때. 얘는 우리 반대편이네. 엄격하게 다스려. 이건 공평이 아니죠. 공평은 뭐예요? 누가 됐든 간에 분명한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아보질 못해요.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지만 한 가지, 죄가 있을 때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이 뭐예요? 저주받고 사망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해요. 어떤 면에서 공평하냐? 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지 못하다면 내 아들이 이 백성을 구원해? 그래, 네가 어떻게 적당히 좀 해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네가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너 역시 내 아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 적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요. 분명한 그 잣대를 가지고 여기 시편 9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뭐가 있어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시편 98편 바로 옆에 98편 9절 말씀 보세요. 시편 98편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의와 공평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다 실패한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와 공평은 특정 지도자들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이게 의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마음이 어떤 자라고요? 정직하다, 공평한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의와 공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저 남의 편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자금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항상 반복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 먼저 전 정권을 그죠? 손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그 전에 안 나오던 것이 왜 이렇게 잘 나올까? 그 전에 공평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그 판단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법 앞에 뛰어난 존재는 없다. 누구든지 간에 나는 법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사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왜 주어주셨느냐? 그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죠. 내 허물, 그 들보와 같이 그 기둥을 받치는 큰 나무죠. 기둥. 나에게 있는 큰 허물은 보이지 않아. 남에 있는 그 티는 보여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공평이 무너진 상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롯을 보고 있잖아요. 의와 공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헤롯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요?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미 벌써 이 마태복음 14장 이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지금 여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바로 3절, 4절.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들였다. 뭐 그것까지는 그래. 자기를 비판하니까 화가 나서 옥에다 가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알죠?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느냐? 6절부터 그 과정이 나오죠.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 동생의, 그러니까 제수씨지,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이거 뭐지? 조카가 되는 거네. 조카, 살루메라고 하는 조카가 그 파티 가운데 나와서 춤을 췄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를 위해서 조카가 춤을 췄다.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조카가 제 어미의 시킴을, 어미가 시키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야, 너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야, 이거 보통 조심해야지 말 표현을 잘.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야, 지독하지.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서 잘 사는데 세례 요한 지가 뭔데, 뭐, 잘못했다, 잘했다, 왜 그러냐, 그 얘기지. 이거 건드린 거야. 이게, 가장 큰 그 약점, 급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발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쟁반에다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9절, 왕이 근심하나, 근심할 게 따로 있지.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나.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뭘 주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주라.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생선머리도 쉽게 자르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받아다가 자기 생일날, 그게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떤 현장에서 벌어졌느냐? 생일잔치에서 벌어졌다. 거룩한 의인 세례 요한의 죽음, 그죠? 거룩한 의인의 죽음을 두고 즐거워하는 여기 무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없는 인생들입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잔치하고 춤추고 놀다가 기분 좋아서 뭘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머리 잘라다 줘라.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너무 무지하고 철없는 인생들이죠. 그 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군인들이 장군들이지 다 거기는 다 별단 군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혁명 일으킨 거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요. 거기 가수 혜은이가 나가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본인이 좋아서 했겠어? 나오라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막 춤을 춰.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시시한 무슨 소위 중위 같은 사람들은 참석 못해. 최하 대령급이니까 막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껄껄대고. 지금 가만히 곱씹어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다 죽고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인생들을 보는 거예요. 국가가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어요. 어떻든 간에.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 죽은 사람들이 적이 아니잖아. 적과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은 사람이 좀 진중한 게 있어야지. 자기들이 적권 잡았다고 거기서 시시덕거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술잔 들고, 노래 부르고, 가수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아이고, 철이 없어도. 그러니까, 헤롯이 생일날 잔치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시시덕거린 것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철없는 것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또 앞으로도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고난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그 죽음과 헤롯의 생일잔치를 보면서 뭘 또 그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놀린 것이 나와요. 똑같아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조금.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희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39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요 무지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남 구원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네.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무식하니까. 근데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따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요. 장로들. 장로도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희롱했대.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했대. 인격도 볼 것도 없고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가치 없는 인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어떤 자리에 사람을 얹혀놓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대. 근데 그것도 아니야.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요. 백성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뿐만 단순한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아주 지도자거든요. 그런 대제사장이라면 인품도 훌륭해야 되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좀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교황이 아이고 저 잘 죽어가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교황이 어떻게 그래?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요. 30대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안 됐구나. 마음속으로라도 그가 주장한 것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가지고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절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인간들, 철없는 인생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뭘 봅니까? 악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산에 숨었다 뛰어나옵니까? 악한 것이 강바닥에 숨어 있다가 악한 것이 갑자기 탁 튀어오릅니까? 악한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 너무너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뻔뻔함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떤 자리든 마지막이 있어요. 대통령 자리도 마지막이 있고요. 장관도 마지막이 있고요. 학교 선생도 마지막이 있고요. 의사도 마지막이 있어요. 다 마지막이 있다니까. 그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이 자리를 내려올 것인가? 환영을 받고 내려올 것인가? 쫓겨서 내려올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보면요. 그 좋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올 때 어떻다고요? 다 손가락질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5페이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거 다 부유층이고 지도층이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각 종과 자주자가 연약한 하층민까지라도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의 두려움을 기억하라. 그 얘기요. 마지막의 두려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저주받아 죽었음에도 마땅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헤롯의 생일잔치에 모여서 그 세례 요한의 잘라진 머리를 보고 희덕거리는 놈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던 놈들과 다를 것이 없다. 십자가를 볼 때 좀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된다. 자, 이 헤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13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빈 들판에 가요. 사람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빈 들판에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요새 보니까, 여기 TV 보니까 LA에 무슨 한국의 아이돌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걸 하더라고요, LA에서. 그 사람들이 엄청,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그 한류 때문에. 그래서 막 가수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더라고. 나는 별로 그걸 가지고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모일 때는 이유가 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기 빈 들판에 무리들이 모입니다.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느냐? 현실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와 소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고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없어요. 왜? 거짓된 자가, 즉 헤롯같이 거짓된 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께로 몰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빈 들판에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굶겨 보내지 않잖아요. 500여의 기적을 베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함, 이게 빈 들판이요. 거기에 뭘 발견했다고요? 백성들이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뺏기지 말아야 할 존재,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가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빈들 속에서, 황량함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는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굶어 죽는 나라예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벼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그거 가지고나 겨우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게 우리 지금 같아서는 우리는 1년 365일 오이, 제가 오이를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오이는요, 지금 요때 7월 8월 요때만 오이를 먹었어요. 겨울에는 오이를 못 먹었어요. 가을에도 오이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이 먹는 그 7, 8월 달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요, 아무 때나 오이를 먹잖아요.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서 사와. 그래서 먹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없어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건 나중에 인지례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고구마도 없고 감자도 없어요. 굶어 죽어요. 왕들은 어떻게 해요? 왕들은 대장금을 보니까 왕들이 너무 잘 먹대. 왕 하나 먹이려고 그 온갖 산해집니다. 우리 요새도 그 텔레비전 농촌 프로그램 어촌 나오는 거 보면요, 자랑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옛날에 왕한테 진상했던 거래. 그래, 좋은 거는 다 왕한테 와. 백성들은 못 먹고 굶주려.
그게 무슨 세상의 거짓된 지도자들은요, 자기 가족, 자기 편만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보세요.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세요. 다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자기 사는 집만이 부동산이 아니야. 다른 부동산도 그렇게 많아. 주식도 그렇게 많고요. 뭐가 이렇게 많어. 언제 이렇게 저렇게 잘 챙기고 살았는지 몰라.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날마다 떠들어대는 사람이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여기 오늘 헤롯의 태도를 볼까요? 6절 7절 보세요.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헤롯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기쁘게 했잖아요. 7절 뭐라고 그래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바로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이 한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2절. 마가복음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여기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23절에 또 맹세하되,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듯이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땅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도 아닌 주제에 자기 나라에 뭘 준다고요?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게 지금까지도 거짓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나라 것이 내 거야.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절반을 내 맘대로 줘. 이 나라가 내 거야?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된 것들을 뭔지 아세요? 공과사가 구별이 안 돼. 공사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나라 것이야. 그냥 막 나라 것 쓰면서 인심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예수께서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백성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차이가 확 나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은요, 나라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남의 것, 공공의 소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세상에 거짓된 지도자들이 나누는 법은 뭔지 아세요? 큰 덩이에서 띄워주는 거야. 계속 나눠주죠. 그걸 보고 우리 국가 재정이라고 그래요. 큰 덩이에서 띄워준단 말이야. 아무리 큰 떡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띄어서 나눠주면 그 떡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요. 국가 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띄워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재정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갚어? 국민 세금 몇 개 더 있어.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무너졌다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얘기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 그죠? 일본에 가면, 막 야, 여기가 진짜 멋있다. 미국보다 더 멋있는 나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일본의 경기가 무너집니다. 그거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나라 돈을 갖다 다 풀어서 줍니다. 신나게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전자, 반도체 전혀 거기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먹기 바쁩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뒤떨어졌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 있는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없어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눠주셨는데요. 다 먹었잖아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이 나눠주는 법은 뭔지 아세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00명씩,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혀놓고 그들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띄는 것입니다. 큰 것을 띄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분명히 나눴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사람의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자 먹는 그게 피자 원리예요. 피자 보면 보통 6조각 나오죠. 6조각. 처음에 괜찮다. 한 조각씩 먹어. 우리 네 식구가 한 조각씩 먹으면 2조각 남아. 그 다음에는 네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그러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컸는데 한 조각씩 먹었는데 없어졌다니까. 이게 세상 경제 원칙이요. 우리는 세상 경제 원칙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도대체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빈들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로 배고픔을 해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빈들에 모인 불쌍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예수야말로 진짜 우리 왕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 즉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진짜 왕이라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은 뭐냐? 육체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봤다 그 얘기요.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심판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높임 받으면 안 돼. 영적으로 할 일이 많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떡,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거짓된 헤롯을 받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심령 속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각 가정마다 뭐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얼마 동안 또 고깃집이 붐비겠지. 먹자 공화국이 되겠지.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부강할 길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빈들 같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빈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